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지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도합숙 제2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성경의 중요한 사람 7명을 쉽게 선택을 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 7을 택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제대로 깨달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지고 비전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모세를 가지고는 이게 좀 눈을 열어줘야 되는, 3가지 눈을 열어줘야 된다. 사무엘 가지고는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된다. 성경에 인물 많지만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1등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 정상에 도전을 해라. 도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 운동, 쉽게 말하면 전도, 목회자가 뭔가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전도자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부분에 시작이요 결론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는 딱 하나가 완전한 것이 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렘넌트에게는 어떻게든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올해부터 이 가지고 강의를 시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어른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어제 했거든요. 어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이 부분을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제의 열쇠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앉은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모든까지 비전 발견이 되어야 돼요. 이미 비전이 되어졌거든요. 우리는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만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비전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어제 얘기한 대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어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실천하고 제대로 좀 할 수 있을 거냐는 핵을 얘기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대표적인 걸 볼 수 있고 요셉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에 꼭 비전은 세계복음화 비전이 주어졌는데 뭐요?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누리고 나갑니까? 어떻게 이걸 체험합니까?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한나가 고통스럽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거든요. 응답 와도 필요가 없죠. 그러다가 10절 11절에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고는 그 뒤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린으로 라는 그 서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비전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또 하나의 목사가 될 겁니까? 바로 그 답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또 애를 하나 낳을 겁니까? 천지가 부딪히는 게 애인데. 그렇게 한나는 그거 달라고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늘 달라고 한 겁니다. 한나 깨달은 겁니다. 어려운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은 모든 답을 얻어내고 여기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해서 어떤 부분에 다 적용이 되지죠. 몇 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하고는 달랐습니다. 요구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게 벌써 비전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게 다른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최고의 늘 가지고 생각하면 이겁니다. 의식주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여기는 뭐 교사도 계실 것이고 평신도 여러 가지 뭐 사업하는 많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비전을 성취하고 체험하는 간단한 길.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옆에 서 있는 우리 반 학생만 한 학교에서 622명이라. 그러면 그런 인간한 정규 신학교가 대한민국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규 인간 안 하고 그 교단에서 하는 신학교도 많지요. 이러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목사. 말 겁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깨달아졌어요. 세상에 하고 마는 게 목사, 내가 또 말이에요. 목사래요. 그러면 말 겁니까? 뻔하지요. 개척교회 하겠지요. 호회가 뭐합니까? 교회 천지인데.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럼 교인 전도 교회 다른 게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교회 내가 또 지어야 됩니까?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정말로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전하는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는 많다. 하나님은 훌륭한 목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목사를 원하신다. 나는 다 받았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고 이게 비전 체험하는 길이에요. 쉽지요? 여러분 같은 여자는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더 정확하게 깨달으면 여러분보다 잘난 여자 더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깨달으면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난 여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왜 그럽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비전 체험하는 비밀.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시원찮은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비전을 시원찮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죠. 아주 중요하지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비전을 체험하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왕궁 안에는 아주 뛰어난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다른 비밀을 알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잠깐 일대로 한나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나의 기도가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아들 달라는 겁니다.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불교 신자도 하고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필요하다면 아들 달라고 막 눈물 흘리거든. 뭐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 나는 없으니까 고통되니까 달라는 겁니다. 평생을 그 기도했는데 한나에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게 1장 10절 11절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들도 많고 여자도 많고 사람 많은데 이게 지금 뭔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신인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나에게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체험하는 큰 축복의 문이 정말로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과 같은 이런 왕은 많습니다. 그 왕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다윗 같은 왕을 원하십니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비전이에요. 거의 제가 말하기는요, 목사님들 쓴 설교, 메시지, 일반 비전 보면요, 불신자의 비전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그거는 큰일 나는 비전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보고 막 노래 막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간증 들으면 힘나지요? 그게 이제 혼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그런 비전이에요. 성경은 그런 비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 이 복음을 깨닫고 목에 천지 차이 나버린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의 쓴 책들도 보면요, 막 굉장히 막 또 노력하고 막 불구자가 막 노력하고 성공했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 얘기거든, 다. 그럼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공만 하면 된다는 말이거든. 또 그런 말은 알겠지만 그런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 신자,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은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호남에도 교회 많습니다. 호남에 더 이상 안 세워도 돼요. 절대 더 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당이 많다니까요. 더 세우면 공해요. 그런데 왜 세웁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딱 붙잡는 게 비전 잡는 거예요. 이러면요, 기도 응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학교 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에게 복음 많은 선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 붙잡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많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얼른 부분 이 부분을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비전에 대한 체험과 많은 응답을 정말 참으로 받게 됩니다. 선지자 너무 많고 사람 많지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전을 체험하는 길이요.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게 바울 같은 인물을 부르사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사 이 바울이 전 세계에 선교하려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이 언약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비전을 빨리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느냐? 종교 많이 있습니다. 이 붙잡으면 체험이 되질 것입니다. 어제 부분에는 여러분이 일어난 일들 통해서 비전을 누리는 걸 말했거든요. 그거 못 누리면 안 되지요. 오늘은 이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길 바라고요. 이걸 보고 지금 비전을 제대로 실천하게 되는 걸 말해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낮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실천입니다. 이 지금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려야 되는 이 지식에 대한 실천입니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되어진 인물이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중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건 저는 생명을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먼저 들어갔느냐 따라서요 모든 걸 좌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게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제가 와서 복음 깨닫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받지만 그 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교육을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들어간 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병든 자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병들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병들어서 먼저 들어간 게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간혹 가다 하나님 무디 같은 무식한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들어간 게 없어서 그래요. 이해가 빨리 됩니까? 간혹 가다 하나님이 저 부산에 저 같은 촌 사람을 조금 쓰실 경우가 있어요. 왜냐? 아는 게 워낙 없으니까. 뭐가 먼저 들어갔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응용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했습니까? 일본 땅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가서 대학 나오고요. 일본서 사면 일본말 얼마 잘합니까? 워낙 일본말 잘해 일본 사람이 보고요. 일본 사람인 줄 알 정도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놀래가지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냐. 이 정도다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좀 죽게 되는데요. 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일본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뭐 나오냐? 한국말 나와요. 놀랄 일이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나오는 거요. 그렇게 수십 년을 쓰던 일본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한국 다시 온다 해가지고 우리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오기 힘드니까 한국 사람 우리 보내면 일본 통역해가 이렇게 얘기하도록 안 했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엇이 먼저 들어갔냐.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교육을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 믿음이 자리를 탁 잡고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 지식이 자리를 잡고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제는 세상 것이 뭔가를 알게 되는 눌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모세 같은 인물 나오고 다윗 같은 인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40 이상 된 분들은 빨리 이쪽에 초점 맞춰야 돼요. 다른 게 엄청 더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체질 문제가 나온 겁니다. 낮에 피곤하신데 이해가 잘 됩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가 뭐 더 하냐 그거 산다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먼저 형성이 됐나가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여러분 남편 같은 거 없습니까? 그 남편이 왜 그러나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왜 그래 안 되는 거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공부가 들어가서 그 사람 인격을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거 뽑아내려는 힘이 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로 교육하는 이유가 그게 있고요. 40 이상 넘어서 30 이상 넘어서 보고 말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고요. 우리가 제대로 지금 아이들과 신앙생활 교육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 것 먼저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믿음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같이 자를 잡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걸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복음 받은 분들도 이걸 알고 있으면요. 여기서 모든 응용이 다 되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큰 응답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하실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여러분 먼저 들어간 게 이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죠. 꼭 중요하려고 우리 아이들 교육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과 방법은 아무 걱정될 거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무 걱정될 거 없죠. 여러분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꼭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진정한 한과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보면서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복음을 알고 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내 개인에 살아온 길, 또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원, 이게 딱 벌써 다릅니다. 한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한이란 말은 좀 이상한 단어입니다만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 이유를 알 때 이 비전이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걸 알 때 여러분들은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게 정말 되어 있을 때 언약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답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
여러분이 이 언약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요셉이 가정에서 너무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그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압니다. 나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내 젖을 먹이다가 가는데 내가 어머니인 줄 몰랐다 이 말.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왕궁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원래 공주 아들이 아닌데 공주 아들이 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바보 아니면 알겠죠. 그런데 거기서 다행스럽게 공부를 해서 지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고향은 어떻게 되었으면 내 고국은 어떻게 됐냐. 우리 아버지는 누구며 어머니는 누구냐. 다 알게 됐습니다. 나는 왕궁 안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있겠다. 그랬죠. 바보 아닌가면은 그걸 깨달아서 나갔는데 때마침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죠, 사실은. 그러고는 모세는 죽게 됐는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해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 많은 가슴앓이를 했겠죠. 그게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80년에) 놀라운 한. 모세가 80년 동안 가졌던 그 이유와 역사와 소원. 이길입니다. 여기서 기도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설교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아무데나 긴장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신문도 보고 밖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사를 보시고 여러분 개인 살아온 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지 못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당했던 여러분의 집안을 보세요. 이게요, 딱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저절로 기도 나오고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요, 이게 되어지면 정시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무시기도 하지 말아야 해도 됩니다.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살짝 숨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비가 얼마 나왔냐? 200만 원 나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충격받기로 난 눈치를 챘어요. 아무 말도 아니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왜냐? 정시 기도를 않고 정시 전화를 해서. 어디다가 했냐? 먼 나라에다가 돈 굉장히 많이 나간 데서. 이상하다. 누구에다가. 알고 봤더니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어서 참 참으면서 했는데 그 말이 나왔어. 무시를 했으면 엄청 나왔을 건데 그래도 참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원을 알고 우리 아들 뭐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갚아줄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걸으라.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을 시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지 마라 해도 무시로 생각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대해 이해했다. 저절로 기도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뭡니까? 역사 설명을 쫙 하면서요. 복음의 이유. 애들이 뭐 한생깁니까? 모르거든. 여러분의 가문 얘기 쫙 하면서요. 교회사 얘기하면서 복음의 이유.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공산국가와 이런 역사를 요약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의 이유. 이럴 때요. 여러분 아이들 머릿속 자녀들 머릿속에 뭐가 탁 생기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이 막 고생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막 일을 갈며 깨닫는 것보다는 그렇게 깨닫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쭉 하면서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도 나와요. 그리고 늘 복음 생각나요. 복음, 이래 있는데. 그러면 글에 쌓여오는 응답이 이게 엄청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러면 문들이 막 열리게 돼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내가 받고 실천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어저께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 것이냐면 이 실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또 하나의 같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같은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업인이면 여러분 같은 직업인은 많습니다. 판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 교사도 의사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깨닫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이 지금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은 게 뭡니까? 의식보다도요.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게 뭡니까? 이게 답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이걸 빨리 바꾸라. 이게 되도록 어린아이 교육을 시키라. 이거는 불신자도 쓰는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 못하니까 그냥 좋게 쓰지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가 좌우하는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좌우합니다. 그렇죠? 길 가다가 이 길로 가면 위험하겠구나. 그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의식이 있어요. 언제부터 배웠냐?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있어요. 어디서 배웠냐? 그건 몰라요. 들어간 거에서 그게 여러분 인생을 결국 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빨리 깨닫고 바꿔버리라. 깨달았으면 이제는 교육해라.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을 해라. 그래서 저는 아이들 있죠. 여러분의 아이들 아무리 시설 좋은 유치원, 시설 좋은 유치원일수록 문제입니다. 그 아이를 여러분 그 이제는 자라나는 여러분 아이들 그 머릿속에 가슴속에 자라는 이거 지금 쌓여가거든요. 이걸 복음 없는 불신자에 갖다 놓는다는 그거는 완전히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영안이 그 어두워서 그러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꾸만 우리 집에서도요. 우리 저 미국에 있는 그 손자 기어고 보고 싶지 않고 데려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제도 내가 막 아주 강하게 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조금 더 있다가 미국, 한국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지금 한국 가구나 비행기를 탔더니 한국을 가구나 그러면 내가 사는 데는 미국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데려가야 돼요. 지금 데려가 버리면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평생을 좌우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저는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낳아가지고 시설 좋다고 해서 복음 없는 유치원에 유학 보낸 그 부모는 아이를 일단 평생 죽이기로 굳게 맘먹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합니까? 교육에 대한 의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요, 복음 가진 선생 밑에 보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을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태아부, 영아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중고등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원리를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계 같은 여러분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있는 형식적인 교회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 기계 직업적인 목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다 헌금이나 내고 가는 교인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뭔가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정식에 들어간 건 뭡니까? 여러분 평생 끌고 다닐 것인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이거 못 바꾸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장아찌는 암만 씻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예 방법 하나밖에 없어. 삶아 버리면 돼요. 안 되잖아 이게 안 바뀌니까. 자, 정말로 역사를 바로 봤다. 진짜로 내 살아온 걸 거짓 없이 우리 부모 나 지금 바로 봤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소원이. 이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이젠 증거해야 되구나. 이게 기도 실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답이 나와지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할 때 가장 평안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응답 받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대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무엇을 알아야 될 것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공되어졌습니다. 그런 별 필요 없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 봤죠? 그 대학교 강사가 교수 임용에 탈락되기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면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그 강사가 대학이 그런 강사가 50%라고 합니까? 정식 교수 된 사람 한 50% 되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는 강사야. 그 사람 받는 월급이 얼마냐? 한 달 내내 툭툭 떼어도 100만 원. 교수가. 그럼 그것도 방학 때는 못 받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인류대학을 나와 공부했어요. 박사 따고. 그래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교수 될 가능성이 없어. 너무 우울증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막 상당히 자살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뒤집어졌단 말이야. 도대체 각 대학의 강사들 월급을 얼마 받으며, 강사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으며, 얼마만큼 해서 교수가 되며, 이리 쭉 나왔지. 교수 대 본들, 그거 뻔한 거지 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됐지 성공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공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언약을 잡으세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틀림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애물은 전부 기회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는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 하나를 제대로만 쭉 하면 나머지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딱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이 일이 계속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1천만 제자이 날 때까지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중요한 건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 하고 있는 일 그것만 제대로 하세요. 결론 나와 있으니까 뭐를 헤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하면 시간표 옵니다. 단 계속 이 결론을 향해서 이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면은 만나는 집사님들 이렇게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실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알지요. 보통 이게 전에 보니까 내가 한번 누가 이렇게 대구에서 누가 가서 얘기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실패하겠구나 알았어요. 이걸 내가 갖고 왔으니라고 막 이게 다른 사람 그건 다 가짜고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는 막 뭐 그래서 내 속으로 이게 가짜구나. 그렇게 내가 일하는 사람도 하지 말아 했거든. 해가 실패했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들은 표가 납니다. 이 사업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보다 나은 분야는 어디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정도다. 우리는 기도해서 영어는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요 사실과 도전하는 거지. 조금 더 빼고 보태고 할 것도 사실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가 뭘로 우리 공부시키냐면 청소를 해다니까요. 그런데 난 지금도 청소 보면 존경해요. 어지간하면 일대했으면 어지간했으면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그냥 갈 때는 대충 폼 잡고 가고
1대1 딱 만나면 인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별식이 확 비기다 날 탁 쳐다봐요. 그럼 이 사람 좀 이해가 안 되는가 보지. 웬 잘생긴 남자 인사하니까.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거 했는데 성공했어요. 얼마나 잘했던지 대통령상 받았다니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디서 하려고 문제지. 국가공무원 회사를 하게 된다면 너무 열심히 상 받았어요. 그것도 계속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될 거 없다.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이 있다. 다윗처럼요. 어디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의 문을 꼭 여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붙잡고 전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되어진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목사님들은 초대교회가 70명을 가지고 일단 12제자 전도 조직을 쫙 놓았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꼭 70군데는 아니겠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남긴 일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70인 제자와 12사도를 남겼죠. 그 중에 가론유다 한 명은 뭐 그랬고 요거밖에 안 남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세계 정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70군데 정도 제자가 서기 전까지는 전도운동을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전도합숙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한 70군데 정도 제대로 일꾼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다락방 했다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 뛰는데요. 30몇 군데를 뛰거든요. 요 정인들도 앉아있지 않습니까? 1년을 딱 뛰니까 우리 교인 1000명 딱 모여요. 그렇죠? 1년쯤 열심히 뛰고, 그 앞에는 한 1, 2년 준비했고, 봉기를 딱 뛰니까요. 그만큼 전도운동이 확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 이상 내가 더 할 수가 없어요. 비좁아서. 그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부었어요. 평신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한 명을 제대로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됐다. 이 사람이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중에 제자가 됐다. 이런 사람이 한 명 이상만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닌데 여러분이 거짓말로 만드는 거죠.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교회 이래 됐다. 틀림없이 응답받는 교회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 가운데 불신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지금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응답을 계속 받고 있을 겁니다. 끝입니다. 해보세요. 맹탕 땀만 전부 삭다 거짓말해. 뭐 이런 잡자 속지 말라니까요. 거짓말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열심히 듣는다니까요. 진짜 말은 안 듣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제 바울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지요.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냐 중요해요. 조금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았어요. 지금 늘 붙잡혀 가고요. 오늘 여기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도 선교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지금 막 교단 키우려 하니까 선교해야 되겠죠. 그래 깨달은 거죠 전부. 그 다음에 뭔가 이 교회가 뭐 탈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 깨달은 거죠. 그거 말고 정말로 선교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재앙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거 깨달은 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대표적 인물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중요한 실천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전도팀이 제대로 구성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요, 전도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실천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가지고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떻게 가장 어려울 때 부름받았지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입니다. 제일 어려운 때지만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할 때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이게 전도 실천하는 부분, 목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돼요. 틀림이 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설명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딱 지고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싹 다 이해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안에서요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전도에 대한 이 답을 얻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가 한 70군데만 제대로 제자 일어났다, 전도원 일어났다 그러면 부흥됩니다. 그때 그래놓고 책 안 보세요. 책 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도 누리고 생각으로도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지속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도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 가지고 미래를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응답오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호남 강주 집회에서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7 인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물 속에 들어가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7 인물을 뽑아서 렘넌트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누리는 방법을 어제 얘기했고 이제 제대로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요대로 하면 응답 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1번씩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70군데 초대교회처럼 이런 제자가 깔리기 전에는 목회했다고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요. 개척했다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일단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상 어디 가서는 됐나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래도 안 된다. 그건 틀린 복음만 해서 정확한 복음으로 해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요. 여러분 생은 최고의 생이 되었을 겁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완전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조금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생각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전부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꿔질 겁니다. 갈등도 바꾸십시오. 갈등 생기지요? 기도로 바꾸세요.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24시간 기도는 없습니다만 24시간 응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기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기도 속에서 전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항상 전도와 선교 기도하세요. 항상 하셔서 생각하시고 이래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받을 응답이 있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조금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을 엉망을 하니 그렇지 조금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전문화가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을 때 전문화 오는 겁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지금부터 기도, 전도, 선교는 기도와 전도와 선교는 눈 뜨면 간단하게 매일 교회 가세요. 안 해도 좋습니다.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꼭 요들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제대로 하시고 학교 가도 공부를 해도 제대로 이제 하시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해요. 수용해 있으면 같이 죽거든요. 초월하세요. 뛰어넘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서 이제는 응답받을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거의 다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면 되고 수용해야 될 거 있고 도전해야 될 거 있는데 그건 몇 개 안 됩니다. 보면 거의 다 90몇 분 놔두면 지나가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보면은 수용해야 될 게 있고 도전해야 될 거 그거는 보면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실 때 거의 다가 지나가는 서론, 본론, 결론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딱 구분해서 판단하시고요. 별로 중요 안 한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제 걸음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가보면 응답 와 있어요. 그런데 옵니다. 이제는 움직이면 응답 옵니다. 지금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무슨 고민이 하나 생겼냐? 너무 문이 많이 열리고 너무 전도할 때가 많고 너무 축복이 많이 오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오늘도 목사님 심각한 얘기라고 목사님 무조건 1년 동안 한 달 쉬어라. 이런 얘기가 강력하게 주로 놀기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나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목사 무조건 한 달씩 빼야 돼 1년에. 아예 계획 짤 때 이래야 막 강력한 주장이 나와서 왜냐면 이게 계속 뛰어야 되는데 요새 내보고 인물이 달라졌대. 원래는 인물이 잘생긴데 이상하게 돼버려.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인물이 달라졌으니까 쉬어야 된다 이거. 무조건 스케줄에서 선포하고 빼버려야 된다 이거. 그래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럼 가만히 하기도 핵심은 또 누가 가며 막 이런 또 걱정. 그런 계산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짜 이게 좀 1년에 한 달씩을 빼느냐 아니 그러면 6개월에 한 주씩을 빼느냐 뭐 빼든지 해야지. 너무 역사가 많이 나가죠. 가는 곳마다. 그리고 가보면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광주가 그러면 안 중요합니까? 서울이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서울은 가고 광주는 안 가고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요. 이 가보니까 이 응답이 랩런트들도 중요하고요. 이번 주간에 또 제가 이 말씀 또 바로 지금 갑니다. 청년 가거든. 청년은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가서 또 여러분이 중요하다 또 이야기하겠지요. 중요한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게 뭐 전부 다 일이 이러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가는 길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분들 평생 동안 이제 이 문이 열려지게 해주옵시며 걸음마다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평생 동안 24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시며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성경에 있는 응답을 실천하며 누리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호남 지역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